무속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무속문화방송. 그래, 나는 무당이다. 안녕하십니까. 무속 팟캐스트 방송. 그래, 나는 무당이다. 삼신할미 조성재입니다. 날씨가 벌써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 무교인 여러분 건강하게 잘 계셨는지요? 오늘도 저와 함께 대담을 함께 해주실 민속학자인 이원섭 선생님, 이작할 선생님 모시고 오늘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작할 선생님 간단히 인사 좀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주에 방송이 나갔는데 그 방송이 나오고 난 뒤에 우리 방송 이야기 좀 하던가요? 몇 분들이 그렇자도 얘기를 하는데 뭐 인사겠죠. 뭐 잘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뭐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무속 방송을 다 하시느냐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그러는 사람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본래 우리 이작할 선생님께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지만 이분이 그래 나는 무당이다 이 팟캐스트 방송으로 더 유명해지시는 것 같아요. 무슨 유명입니까? 원래 유명한데 제가 하여튼, 뭐 머리가 하얘서요 다 알아보고요. 더 유명합니다 옛날에. 하여튼 우리 우리 무속 팟캐스트 방송 그래 나는 무당이다가 팟빵 그 순위에 지금 현재 218입니다. 218위. 팟빵에 올라가 있는 팟캐스트가 전체가 한 50개 정도 되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첫 방송에 219일 했다는 건 대단한 성과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30만 무교인들이 열화 같은 뜨거운 성원과 사랑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팟빵 순위 우리가 1등을 할 때까지 우리 무교인 여러분께서 팍팍 좀 밀어주시고 많이 예청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무교인의 거니까 무교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야죠.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봐야죠. 여러분은 지금 무속을 위한 방송 그래 나는 무당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그럼 첫 순서로 우리 무교계의 소식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정릉 국민대 입구에서 샤만 박물관이 개관되었습니다. 그 박물관이 이제 그 국민대 입구 정문 건너편인데 뭐 참 보기 드문 일이죠. 양종순 박사가 평생에 자기가 모은 작품들이죠. 일종의 신물 작품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자기 사재를 들어서 집을 아주 한 두 채 세 채를 이렇게 연결해서 잘 해놨더군요. 예, 제가 알기로는 양종성 박사가 평생 모은 돈을 거기 다 투자했다 그러는데 그 박물관을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박물관을 유지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제가 보니까 지금 그 상태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지금 현재 그냥 우리 작품들을 나열해놨을 뿐이지 방도 정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캡션도 다시 달아야 되고 아주 할 일이 많더군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볼만 하니까 아주 귀중한 자료니까 무교인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보시면 매우 아주 유익할 겁니다. 예, 사망 박물관 매일 개관하는 게 아니라 매주 수목금 3일간만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교인들의 많은 관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난 5월 24일 날 âm력으로 4월 보름날 대관령 국사당에서 영신자가 있었죠? 네, 그렇죠. 저희들이 좀 체험단을 모시고 다녀왔는데 한 차가 매우 유익한 그러한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영신제라는 것은 단어를 일주일 단어로 7초 단어에서 7단어까지 말하는데 신주를 담그는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영신제는 대관령의 국사선왕님을 단풍나무의 어린 신을 모셔서 이분을 홍제동 남대천변에 있는 홍제동에 있는 여선왕당의 합사를 시킴으로써 그 두 남녀 신의 합방을 통해서 풍요를 기대하는
그런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예, 그날 뭐 그 영신제 문화체험에 참가했던 무교인들이 아주 훌륭한 행사였다고 칭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뭐 예단을 거는 거 같은 거, 자기 이름과 소원을 적어서 그 신목 단풍나무라고 하는 신목을 베어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오색 예단을 걸어서 자기 소원을 비는 요거에 17일 밤 동안을 같이 남신 여신이 있기 때문에 그 예단 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또 다음 소식으로선 지난 6월 1일 날 학술단체 축제 연구 포럼에서 구서의 변천사와 축제 활용성에 대해서 포럼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이원섭 선생님께서 발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삼신할미 조성재 선생께서는 아마 그 기원가 변천사 및 축제 활용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저는 이제 구세 지역적인 특성과 공연 문화로서의 자리매김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굿이 공연화 시킬 수 있느냐 축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주제 발표를 했죠. 예, 그리고 그날 또 해주본영 대동구서의 김정수 선생께서 구설 시연도 해주셨죠. 네, 그렇죠. 이제 말하자면 마을 구슬 우리는 이제 굉장히 가치가 높은 것을 대동 마을 구슬 이제로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좀 구세 예술성이 좀 뛰어나신 해주본영 대동굴 보존의 김정숙 회장을 모시고 한번 시연을 해서 가장 구세서의 가무악기 중요한 아주 그 예술성이 들어있는 그런 부분만을 골라내서 그런 것들로 이제 짜서 공연을 해드렸죠. 네, 그 축제 연구 포럼은 축제 이벤트 학과 교수들과 축제 기획자 또 축제 감독들 연출가들이 모인 학술 단체인데 축제를 기획하고 이벤트 하시는 분들이 구설 처음 본다는 게 너무나 이거 뭐 너무나 잘못된 현상 아닙니까 이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성과가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많은 축제가 지자체마다 있는데 아직까지 보면 굿을 잘 활용을 못했어요. 그냥 뭐 전시성으로나 잠깐 이렇게 뭐 쓰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정말 일당백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분이고 연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굿을 봤을 때 처음 본 분도 있지만 이분들이 보고 나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굿이 내가 이 평상시에 선입견이 있어서 방송이나 이런 데서 나올 때 아주 나쁜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미신이고 아주 쓸모가 없는 예술이라고 하는데 보고 나서 다 반응한 것이 진짜 예술이 들어있구나. 가무악기가 정말 들어있구나. 이거 축제 쓸 수가 있겠구나. 그게 굉장히 큰 성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6월 6일 제11회 의성공주 대제가 의정부 시청 특설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한국 그 전통굿 보존진흥회 장동순 회장이 이제 그걸 매년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하는데 저도 한 2번 가봤습니다만은 이제 그 의정부 지방의 하나의 의순공주라고 하는 하나의 뭐 아주 마케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이분을 이제 기념하는 이런 곳이고 그래서 하나의 그 지역굿으로서의 자리매김이 지금 되고 있는데 뭐 대단히 이제 그 좀 뭐 볼만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 지역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해 준다는 것 이런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경품을 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 TV나 냉장고 이런 걸 경품으로 사비로 사들여서 경품을 걸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고 장동순 회장은 그 의정부 지역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받으신 분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예. 그리고 6월 11일 날 강릉 단오제가 시작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4월 15일 모시고 내려와서 17밤을 잔 다음에 음력 5월 3일이죠. 그러니까 11일이지만 그날 이제 합사한 그 방에서 신방에서 나오십니다. 그러면 이분을 모시고 시내로 가기 전에 구탄석을 어디서 하냐면 아주 그 오래된 기와집 최씨 기와집인데 정소저 그 여신의 이제 그 화상 그 선설이 있는 그 집에서 굿한 자리를 합니다. 저녁 어스름에 그래서 볼만하죠. 그리고 시내 행진을 하고
저 구청이 있는 남대천 변에 구청을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안착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조존재를 지내놓고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잰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당맞이부터 굿이 쭉 시작됩니다. 한 5일간 하죠. 네. 소개가 잠깐 빠졌는데 풍류도에서 6월 8일 날 대둔산 산신제를 오후 3시부터 지낸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무교인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무교계의 간단한 행사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 나는 무당이다의 두 번째 주제인 내림굿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내림굿은 무당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통과 의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당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병을 앓게 되죠. 그렇죠. 일종의 그것은 신이 부른다. 신의 부름, 아니 신이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신무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그것이 있어 왔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서 참 여기에 참 문제가 발생하는 시초인데, 자 이제 보자면 우리가 귀신병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혼란이 오는 귀신병과 무병, 신이 어떤 매개자를 통해서 몸주시죠. 몸주가 되는 어떤 신을 통해서 그에게 가는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어서 병치료 우리 굿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좋은 점이 뭐냐면 힐링, 치유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옛날 굿은 치유죠. 그렇죠. 그 환자를 치료해서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하면 되는데 모두 다 모실신이라고 해서 그 신병을 오해해서 또 오해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일부러도 한다지만은 그래서 이 무병을 착각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신병과 무병을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무당이 되기 위해서 신이 꼭 오시려면 무병을 꼭 알아야 되는 겁니까? 자 보세요. 이제 이 신은 우리는 천신명 하늘님이 아니야 하늘님 천신이 이제 자기의 사제 제자를 삼습니다. 제자를 통해서 말하자면 역사한다랄까 제자를 통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가 필요로 한데 이게 우리가 이제 내림이라는 의식을 갖게 임무제를 하는데 신병은 신이 온 것을 와서 너를 선택했다는 하나의 징조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신병 우리가 무병 신병 말을 하는데 보통의 경우 참 거절하죠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불러서 이제 구슬하거나 치유를 하는데 이것이 정말 신이 온 경우는 물러가지를 않고 계속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증세를 나타내잖아요. 뭐 불면증에 시달리게 하거나 무슨 통증 뭐 여러 가지 그렇죠. 그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은 책에서 우리 삼신할매 조선재 선생도 아마 그 무속얘기라는 책에서 많이 거론을 했던데 신병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병들은 불면증뿐이 아니라 소화불량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병 증세는 아주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런데 그 신병과 무병이 왜 꼭 이제 무당이 되기 위해서 무병이 꼭 병을 알아야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경우도 있을 그렇죠. 다른 경우는 굉장히 깨끗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 꿈처럼 환상처럼 이렇게 뭐 선녀가 내려온다거나 하얀 도포를 입은 할아버지가 내려와서 자 그게 속삭이고 말을 한다고 그래요. 내가 너를 뭐 지켜주마 또는 너는 나를 따라야 산다 이렇게. 그런데 이런 경우에 불면증이 자연적으로 왜냐하면 계속 그 신이 와서 말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게 신인 줄 모르고 그래서 보통 애기 동자들이 신 처음에 내릴 때 보면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그래요. 그리고 어떤 꽃을 든 손녀가 와서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모르니까 자꾸 나타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병처럼
병의 증세로 느껴지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그 내림굿을 천하세품이라 그래서 천하소som, 길소som, 제소som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렇죠. 요즘은 허죽굿, 내림굿, 소술굿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제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그것이 현대화된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신이 오시면 이게 정말 모실 만한 신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처음에 여러 가지 예비적인 그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큰 만신들이 이제 말하자면 신을 이 아무래도 신병 같아요. 무병 같습니다. 누가 오셨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하다가 구슬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허주를 벗겨내는 구슬을 해요. 허튼 것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그 첫 과정이 그 정도에서 낫는 사람은 나버려요. 신을 보시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적어도 안 떨어지고 이건 신격이 다르다. 물을 어떤 분이 왔느냐 뭐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는데 그러면 이분이 어떤 분이 왔다 그러는데 또렷하게 공수덕담을 말하자면 신탁의 말씀을 아주 똑바로 말을 하게 하면서 안 나가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정식 내림굿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그러면서 우리가 소술굿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소술굿, 불림굿 그렇게 말하는데 내림굿을 세 단계로 말하자면 이건 허주굿을 간단히 하고 거기서 1차 신인을 우리 모실 분은 모시고 모시지 못할 경우는 띄어내고 그래서 퇴치굿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시간을 두고 턴을 두고 이제 2차 이제 내림굿인 이제 불림굿을 소술굿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강신분들이 작두를 타거나 큰 굿을 정말 큰 굿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한 번 보통 옛날에는 3번을 했는데 근간에는 옛날에도 아주 한 번에 되는 무당이 많았어요. 워낙에 신격이 세니까. 그래서 처음에 내리면서 허튼 굿을 하면서 바로 작두를 탑니다. 소술굿까지 같이 해버리죠. 이제 그런데 이런 세 가정을 갖추는 것 때문에 이제 굿을 내린 굿이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뭐 여러 번 해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오죠. 그 반드시 무병이나 신병을 앓을 때는 허튼 굿을 해보고 무당이냐 일반으로 살 수 있느냐 그걸 판가름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는 그 내림굿을 하기 전에 99집을 건립을 다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렇죠. 예. 그게 하나의 검증 테스트, 검증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마 건립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뭐 쇠건립도 있고 치마 건립도 여러 가지 뭐 근데 물품을 그러니까 굿에 소요될 비용들을 그 동네 옛날 농경사에서는 동네에서 다 알잖아요. 그럼 내리면 이 동네를 다니면서 나 신이 내렸어요. 그래서 알리면서 그렇죠. 홍보도 하고 홍보 효과도 알리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신 내리는데 그러면 어느 집이나 쌀을 한 대박 내놓거나 뭐 두 대박을 내놓거나 모든 그 물품을 또 돈을 좀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비용을 줘요. 그걸 건립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모아진 것을 가지고 옛날 큰 무당들은 거기서 벌써 쌀을 몇 가마씩 모읍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것이 이루어지면서 벌써 그리고 다 점을 쳐줘요. 그 자리에서 점도 쳐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립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죠. 네, 그 예전에 건립을 다니면서 쌀도 얻고 돈도 시주받고 또 녹그릇이나 이런 걸 시주받아서 그렇죠. 방울도 만들고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내림굿에는 삼산돌기라는 게 꼭 필수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삼산돌기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게 의문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이게 원래 삼산사이라는 것이 신이 그 내릴 때 이 사람들이 본향산에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는 무당들이 명산 대찰, 명산에 비는 그런 이제 뭐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큰 산 삼산을 도는데 뭐 이제 자기 고향이 속해 있는 도의 큰 산, 뭐 충청도면 계룡산, 뭐 전라도면 지리산 하는 식으로 이렇게 삼산을 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일 우리 서울 경기 지방이 이제 내림굿 이저 강신무의 본산이기 때문에 개성과요 경기도 일대가 그러니까 이거 삼각산이나 그렇죠 구월산이나 이런 묘양산이나 이쪽 일대의 큰 명산이 지금은 뭐
그 각도의 명사하는 개념이 사라졌죠. 그리고 사회는 동서남북 사회에서 용신, 그러니까 물에 대한 해양신, 용신에 대한 개념이죠. 물론 용신은 바다에만 계시는 건 아닙니다. 우물도 우리가 물은 용이라고 치니까 그래서 이제 삼산사해를 대표성을 가진 산을 돈다는 의미에서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요즘 그 우리 무교인들이 삼산돌기라 그러면은 본관 이제 경주에 심한 경주에 있는 높은 산, 네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기 고향의 높은 산, 또 보면은 자기 부모님들의 고향이나 본관의 높은 산 이렇게 해서 삼산과 동해 바다 이렇게 돌고 오고 이러는데 네. 지금 우리 이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네.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시족사 옛날에 우리 농경 시족 사회 때는 그 삼산사에 도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죠. 최근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럼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대표적인 산을 돌고 사회용왕신을 가서 인사를 하고 와서 그래서 명을 맑게 하고 이 사람을 좀 더 좋은 무당으로 만들기 위한 임무제를 잘 하기 위한 방식이라면 그런 의도라면 뭐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일반 굿하고 내림굿은 네. 그 절차와 과정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보통 이제 허튼 굿이라고 하는 허주로 베낀다는 건데, 자, 이 과정은 치료 굿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뭐 작두를 당나 모르지 않고 그냥 간소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1월맞이와 상산거리, 산맞이를 해야 되니까. 그러고 앞에 거리는 이제 우리 황해도 지방, 강신문 이제 황해도 지방 굿을 한번 가지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초부정, 초영정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신이 오나노라를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발이도 하고 제대로 이 방울 찾기도 하고 부채 방울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은 올바른 신격이 왔나? 정말 이 사람이 신을 모시고 무업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내리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과정을 여러 가지 굿거리를 하죠. 예, 그 내림굿에서 제일 먼저 하는 과정이 이제 동이를 타고 일월맞이를 하잖아요. 네네. 예. 그 일월맞이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 이를테면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신을 모신다는 건 천신이에요. 그렇죠. 예. 천지신명이라는 우리의 하늘님 천신입니다. 이 천신을 모시는데 그 천신을 모시는 어떤 메신저, 어떤 매개물,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대감이라든가 장군님이라든가 선녀라거나 하는 이런 중간의 매개자 신, 몸주 신을 통해서 이제 오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오셔서 어떤 징조를 내리고 그럼으로써 그분들을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무당은 그걸 받아들여야 그 신을 통해서 계속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모든 영업을 베풀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을 모시는 그분에게 물어볼 때 우리가 일월맞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해와 달 또 이 1월 명두도 우리가 명두 설명도 명두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이게 일월성신이라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죠. 천신을. 그런 개념에서 1월맞이를 해서 먼저 1월대를 만들어요. 1월대 설까지나 이걸 만들어서 그렇죠. 예달 화를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동쪽을 향해서 신을 막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우 신을 정말 나에게 신이 오시느냐는 통로로 나를 통해서 저 먼 하늘로부터 나에게 정말 진짜 오는가 하는 것을 처음 알으면서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런 마지가 이제 중요하죠. 황해도 굿에서 1월맞이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그 내림굿에 쓰는 그 절차 중에 녹잡기도 있고 녹발이 또 몰아오기. 무고 숨겨서 찾기도 있고 예, 또 뭐 물배 가르기도 있고 이런 네. 등등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 무교인들이 내구소 절차나 순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제 그 과정을 얘기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이 몸주신 이 성수신이 정말로 이렇게 어떤 신인가 그것도 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몸주신이 정말로 와서 이 사람이 정말 구슬 무당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은 확실하지 않으면은 아무나 내릴 수가 없잖아요. 조금 뭐 이상한 허주들이 왔는데 귀신병인데 그냥 신을 모셔가지고 무당을 만들어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녹발이라고 해서 이제 7개의 이게 이제 뚜껑이 닫혀 있는 그릇을 사용합니다. 그 안에 뭐 맑은 물, 쌀, 뭐 여물, 콩, 재, 뭐 여러 가지 이렇게 7가지를 놓습니다. 이것들은 각기 나의 성격이 뭐 돈도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먼저 짚느냐를 보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걸 보면서 이 무당이 크겠나 정말 좋은 신을 모셨는가를 검증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내리면은 머리를 올려준다 그래요. 머리 올리기 머리를 이렇게 닦아주면서 큰 무당과 옆에 좌우에 또 항상 재판하듯이 양쪽에 무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셋이 앉아서 둘이 또는 셋이 앉아서 이렇게 쭉 뒤돌아보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잘 앞으로 잘 이 길을 가라 이렇게 이제 축원덕담을 하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이 신이 임무제입니다. 신이 내려서 정말 가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 전에 방울이나 부채 요 명도를 3가지를 감춥니다. 신물을 감춰두고 이걸 제대로 찾나 보려고 감춰둡니다. 자기 무구 요 신으로 모실 수 있는 요 과정에서 못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아직 신이 제대로 오지 않았다. 아직 허주를 벗겨내서 일반인으로 치료해서 보내도 될 하나의 귀신병이구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이제 너가 너 신에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신이 정말 와서 어떤 경우는 나 정말 신의 목소리 한 번만 들으면 좋겠다 내리는 무당들이 그런 무당도 있어요. 나 못하면 이거 아무 소리도 안 들려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까지도 이제 무당이 되는 폐해를 막고자 옛날 어른들이 옛날에 그 구만신들이 그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적인 관습에 의해서 그런 내림굿을 하게 된 거죠. 그 내림굿 절차 중에는 머리 올리기 의식이 가장 소중한 중요한 순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머리 올리기를 하면서 이제 무당으로서의 마음 자세, 행동 거지 또 무당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덕담으로 그렇죠. 신어머니가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다짐을 받는 그런 순서인데 그 머리 올리기 과정이 항해도 굿에서 있는데 네. 다른 굿에서는 머리 올리기 과정이 없어요. 네, 그렇죠. 특별히 이제 한수 이북에 말하자면 우리 경기도 북부 지역과 황해도 일대에서는 이북굿에서는 다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 머리 올리기 과정 같은 경우는 항해도 내림굿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내림굿에 이 절차는 꼭 같은 의식을 치러야만 그 신어머니와 신딸이 더 돈독해지고 또 새로운 무당으로 입문하는 제자가 무당으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덕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몸주는 결국은 그 신을 모신 그 만신 무당이 그분을 통해서 계속 일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매우 중요한 것인데 자 지금 이렇게 산재이 되는 많은 그 몸주신들이 실제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조상인이 동자니 하면 선녀니 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장군이나 대감에 비해서는 뭐 신격이 낮은 게 아니냐 하위 개념으로 본다고는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조상이나 동자가 무슨 큰 영험이 있어서 하늘의 뜻을 전하겠느냐 하지만 이게 큰 천신에게 가서 그 뜻을 전달해 오는 데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나에게 가장 친밀하고 친근한 나를 도와주는 이런
몸주신이 나를 도와주는 게 더 좋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신 간판에 달려 있는 그 시들이 백화점처럼 많아 백합난방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작정 흉보고 욕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올바른 몸주신의 개념이라는 거 우리가 한번 정립해주고 또 옹호도 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무교의 신들은 높고 낮음은 뭐 개개인이 정할 수는 있지만 무교의 신들은 높다고 해서 낮은 신한테 명령을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각자 맡은 바 자기 일만 하는 거지 절대 신과 신 사이에는 간섭이나 뭐 명령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 예, 우리 무교의 신은 뭐 아주 높은 신명이나 낮은 신명이나 다 중요한 신명이죠. 그렇죠. 뭐 오죽하면은 18,000신이라고 이게 우리가 이제 자연신관이기 때문에 그 역할 신들을 다 신으로 우리가 추존해서 승격을 해서 모시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그 우리 무교인들이 그 신당 명칭을 간판을 걸 때 뭐 벼락대신, 뭐 천상동자, 뭐 지리산 산신도사 뭐 이런 식보다는 그래도 이제는 우리도 무교가 좀 우리 민족 종교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슨 신당이라든지 무슨 신당이라든지 이렇게 좀 통일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신당이라는 명칭은 제가 제일 먼저 사용하지 않았나? 당호. 당호가 매우 중요하죠. 당호를 사용할 수만 있다면 참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당호를 사용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제 벼락 대신이 뭐 이런 것은 하나의 신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벼락처럼 오셨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특징, 자기 자신의 무당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에서 간판이 있는 것인데 제가 옛날에는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봤어요. 제 졸조인 신점의 명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신점의 명인에서 전국적으로 신점의 명인을 이렇게 간판을 그렇게 해서 뭐 호수를 매기거나 어느 지역 누구나 이렇게 그리고 누구 신점명인 이름 누구 그리고 나는 어떤 신을 모신다든가 이렇게 일원화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인위적이니까 그렇죠. 너무 인위적이니까 그거는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방송에서 우리 호칭을 무당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데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이란 호칭에 대해서 우리 일부 무교인들이 무교인들을 폄하하기 위한 호칭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 무당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 우리 이 작가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무당이란 말이 참 좋은 겁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그 각 지역으로 뭐 무당을 여러 가지 호칭을 불러요. 그 당을 모신 분이 당의 책임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그걸 신방 당면 신방 당을 책임지고 있는 신방이다 이렇게 하고 뭐 동해안에서는 지모라고도 하고 전라도 지역에서는 당골레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만은 요즘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신을 모셨다 해서 만신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높임말로 만신이라고 서로 존중해 주는 말로 하는 것인데 이게 무당이라는 말이야말로 정말 당호를 가진 그 뜻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일제 시대에 미신화시키면서 자꾸 이렇게 해서 무당들이 스스로 나쁜 말을 할 때는 무당 저 선무당이니 막 그렇게 좀 이렇게 멸시하는 말로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마치 무슨 간호를 옛날에 간호사 뭘 붙이면 바뀌어지는 줄 알잖아요. 장애인도 저 옛날에는 뭐 직접적인 그 형태적으로 장애인의 명칭을 했잖아요. 뭐 장애인하다 장애우하고 그렇게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 명칭은 다만 저는 오히려 무당이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내리굿을 하고 나면은 신딸과 신어머니의 관계가 원만하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도 꼭 중간에 그냥 휴지보다 더 못하게 갖다 버려지고 서로 뒤에서 그냥 욕하고 이런 관계가 되는데 험악한 관계가 되는데 거기에 그런 관계가 되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뭐 한마디로 사실 그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또 이 문제가 예민한 문제가 돼서 자칫 뭐 누구를 뭐 비방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딸, 신아들, 어떤 신의 제자가 되면 선생을 하늘같이 모셔야 됩니다. 왜냐면 나는 그분에게 선택해서 그분에게서 내림의 주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나의 스승이고 나의 진짜 신으로 맺은 어머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그분이 학습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물론 하극상이 있을 수 있죠. 못하는 신선생들이 신어머니나 신아버지들이 잘못하셨을 때 그걸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결국은 서로 이별을 하게 되는데 좋게 이별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나쁜 악습을 저지르는 이런 폐해 때문에 이 신선생과 제자들의 사이가 갈등을 빚고 막 이합집산을 거듭하죠. 요새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 이제 제가 쓴 칼럼 중에 뺑덕이 어멈 같은 실험 말한 글이 있습니다. 이 신의 세계에 처음 들어오는 제자들은 신의 세계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봉사는 다름없죠. 눈뜬 봉사죠. 그렇죠. 그러면 신의 세계를 잘하는 뺑덕이 어멈 같은 신엄마가 뺑덕이 어멈이 신봉사 돈을 꼭까 빼먹듯이 다 빼먹듯이 네. 신엄마들이 네. 제자들의 그 신의 세계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한테 꼭감 빼먹듯이 일을 시키면서 다 빼먹는단 말입니다. 물론 이거는 일부 잘못된 신엄마들의 행태지만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신엄마를 욕하고 신아들을 욕하고 막 그러는데 말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보세요. 자, 그게 바로 그렇게 내린 곳을 좀 양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 아직 신 내릴 사람이 아닌데 그냥 신을 내려놓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또 가르칠 만한 애기를 기를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애를 낳는 것이죠. 자기도 학습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애부터 덜컥 낳는다? 제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가르치지 못하는데 또 그러고 또 한 번 뭐 해서 안 된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내린 곳을 무슨 그렇게 오래 여러 번 하는 게 아닙니다. 뜻이.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못 당하는 겁니다. 나중에 돈을 뭐 1억 달러, 5천 달러, 3천 달러 그러다 보면은 그것을 계속 어떻게 해요? 그래 못 하니까 결국 선생을 받거나 더 헤어지게 되죠. 그럼요. 제가 듣기로도 1년에 가리굿을 9번 했다는 그런 제자도 있고 내림굿으로 집 팔고 내림굿하고 전세집 빼서 내림굿하고 나중에 월세방 사는 그래. 그래도 제대로 못 불리는 그런 제자들이 흔하단 말입니다. 그게 내림굿을 양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이 선생이 이 사람을 내리는데 굿을 형편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이게 굿값이 얼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굿값은 뭐 5천원 받아도 1억도 받아 좋습니다. 그러나 왜냐면 굿이 저도 옛날에 굿값이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연구를 해봐서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당비 뭐 저 수송비 여러 가지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기 때문에 기본 뭐 한 800에서 1000 이상 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형편에 맞게 이제 내림을 해주는 겁니다. 아까 권린 말씀도 하셨지만 내림이 그런데 이걸 지나치게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이런 폐해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림굿은 한 번에 끝내야지. 그렇죠. 내림굿을 무슨 여러 번 계속 합니까? 무슨 내림굿을 재미로 합니까? 그러니까 가리굿도 웃깁니다. 네. 아니 가리꾼 신의 말이 옛날에 없었습니다. 가리 잡는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을 때 얘가 참 이게 안 풀리고 왜 이럴까 해서 가리 잡는다는 말이 있지만 요새 무슨 신종 가리굿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아까 뭐 9번 하셨다는데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건 빨리 치료해서 일반인으로 내보내야 되고 그런데 내보내야죠. 우리 무교인들이 그 내림굿을 목돈을 한꺼번에 잡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까지 뭐 너무 비관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일부 우리가 이 판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제가 처음 굿 공부를 하다닐 때는 그렇죠. 35년 전만 해도 그렇죠.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 일 없었죠. 누가 그러면 벌써 입소문이 나가지고 그 못된 놈이다. 네. 이런 뭐 죄송합니다. 이 방송용어로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 못된 사람이다 해가지고 거기 돌려줍니다. 아니 그런데 보면은 요즘은 무슨 장사가 안 돼서 점을 보러 가도 괜히 몸이 좀 아파서 점을 보러 가면 너는 신이 왔으니까 내리굿 해야 된다고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하고 네가 신을 안 받으면 너 자식이 신을 받게 된다. 뭐 너 딸이
무당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공고를 협박하고 또 무당을 네가 무당이 되고 나면은 돈을 많이 벌여서 금방 빚 갚고 큰 부자 된다고 이렇게 꼬시는데 말입니다. 그게요. 자 보세요. 무당이 돈을 벌려고 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원칙적으로 우리가 신내림, 왜 내림굿을 받겠어요?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신이 나를 필요로 해서 너는 이 일을 해야만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당이 됐으면 오로지 나는 신의 말씀을 전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그렇죠? 이런 정신을 가지셔야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쌀 있으면 퍼주고 그러면서 또 나처럼 신병을 알아서 그냥 우리 무병을 알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신을 받아들이는 애를 받아들여서 공부를 또 학습을 잘 시켜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하려서 되도록이면 안 내리게 하려고 그래 옛날 만신들은. 설명이 너무 기시다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 흥분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돈 때문이라고 하는 말이 생긴 겁니다. 아 지금 무당이 인기 직업이에요. 아니 요즘은 배워서라도 하겠다고 무당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젊은 사람들 중에. 세수문이죠. 왜 그러냐?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무당이 뭐 중간에 명퇴가 있습니까? 정년퇴직이 있습니까? 자기만 잘하면은 80, 90까지도 할 수 있어요. 아 나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그런데 무당을 돈 버는 직업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신의 사제는 다른 종교의 목사나 신부나 승려나 이런 것과 다 비교해 보시면 다 잘 아는 얘기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싹군이라 싹군. 돈만 보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세습무계에서는 강신무가 아닌 세습무계에서는 그 세습을 해서 내려와서 그 일합니다. 물론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돈은 저절로 들어오죠. 저절로 들어와서 그걸 쓰고 그거를 가지고 신에게서 번 돈은 신을 위해서만 쓰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무당은 돈을 또 많이 벌어야 돼요. 아, 그래 좋은 많이 벌어야만 사람 대접을 받아요. 그 동네에서 무슨 행사에서 통장이 돈을 거두러 다닐 때 집집마다 만 원씩 거두면 우리 무당 10만 원 내면 통장은 그 순간부터 우리 무당들의 그렇죠. 그래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는 대접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장사꾼같이 돈을 벌으면 안 되죠. 폼나게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는 무당이라는 것은 힘들고 병들고 약한 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는 민족 종기 사제가 돼야 되죠. 그렇죠. 겁주고 협박해서 구치기고 내리고시기면 안 되죠. 저 블로그를 오랫동안 삼신 할미 무속 이야기 블로그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피해 사례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도와줄까 생각해서 제가 무속 피해 상담 센터라고 만들었어요. 네. 거기에 상담 들어오는 거 보면은 협박에서 내놓고식이 가장 많아요. 요새 저는 현장을 요새는 이제 이제 검증된 그러니까 이제 뭐 유명한 이제 잘 하시는 분들만 뭐 가고 또 부르는 데만 가니까 그래서 새로 내리고 그러는데 잘 요즘 많이 못 가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이 신내림이나 이런 가리굿이라고 하는 그릇된 이런 굿을 양산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옳은 무당이 아니야. 이런 무당이야말로 가짜 무당이라고 해야 되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대부분의 무교인들은 정말로 민족 종교의 사제로서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일부 그 악질 장사꾼 같은 이 잘못된 무당들이 공갈치고 협박해서 말이요 내림구설에서 금품을 갈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고소를 해도 되지를 않아요. 왜? 예전에 동부지원하고 서울지방법원에서 80년대 90년대에 그 판결이 네. 사기가 아니라고 나왔어요. 내림구설 잘못해도 사기가 아니다. 네. 또 구설 그 병구설 했는데 안 나왔다고 사기가 아니다. 이건 종교행위니까. 종교행위 판결이 나왔는데 네, 그건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거는 우리 무교인들에서 굉장히 좋은 판례지만 네. 제가 그 판례를 나왔을 때 내가 절반의 성공이라 또 칼럼을 썼어요. 네. 악질 무당들이 요걸 이용해서 엄청 사기 칠 것이다. 제가 그때 예언을 했는데 그게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자, 이제 그 돈을
돈을 우리가 공을 협박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돈을 어떤 경우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거 가지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자, 이 우리가 부자는요. 내가 아주 재물이 많고 이걸 나 신을 위해서 내가 쓰면서 내가 좋은 제자가 되겠다고 할 때는 몇 천만 원 낼 수 있습니다. 1억도 낼 수 있습니다. 잠깐 갑자기 돈 이야기는 왜 나옵니까? 아니, 돈 이야기는 작은 그렇죠. 아니 작은 돈을 내서라도 작은 돈은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신을 내줄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사람한테는 1,000원만 갖고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럼요. 돈은 굿비용은 그렇죠. 비용을 가지고 굿비용은 그 절대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굿비용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네. 잔치할 때 결혼식 할 때 그렇죠. 돈 많은 사람 호텔에서 수억 들어 사는 거고 그렇죠. 없는 사람 물 한 그릇 들어 가는 거죠. 뭐 굿비용은 상관없어요. 굿비용은 얼마를 받아도 상관없는데 제대로 된 신이 제대로 잡힌 사람에게 제대로 된 내림굿을 해줘서 올바른 제자를 만들어야지. 무당도 아닌데 무당을 만들어서 목돈 챙기려는 그 악질 무당들 때문에 전체 우리 무교인들이 욕을 먹고 무교가 불신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당들은 대체로 보면 사실 청배도 못해요. 춤도 제대로 못 추고 구슬 제대로 학습도 가르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무당의 그 반열에도 놓으면 안 되고 무당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무속인이죠. 무속인. 무교를 속되게 하는 사람. 우리 방송에서는 무교인과 무속인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무교인은 무교의 사상을 가르치듯 널리 전파하는 사람, 올바른 사람, 사제. 무속인은 무교를 속되게 하는 나쁜 인간들. 좋은 아주 재미있는 해석인데 참 사실은 무속이라는 말이 이제 일제 시대 만든 말이기 때문에 하나의 풍속, 어떤 풍속을 말하는 거죠. 무의 풍속. 민간들의 풍속, 민속 풍속 그러는 거니까 하나의 그는 풍속적인 학자들이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무당이 신이 되려서 무업을 하게 되면은 그건 무교인이죠. 왜 옳은 말이죠. 내림굿이라는 명칭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요? 신 내림굿이라니까 없는 신을 하늘에서 억지로 내려주는 걸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처음 검증 단계가 올바른 분들이 큰 만신들이하고 옛날에 이제 큰 무당들이 여러 집을 다닙니다. 신병이 우리 무병이 오면요 이게 어떠냐고 그때는 막 이상한 말을 해요. 막 영어만 말하고 누구네 삼촌 죽는다 저 집에 불나 그런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상한 말을 하고 어떻게 좋으냐고 이렇게 무당들 찾아다녀요. 그러면 한 집에 한 무당의 말을 듣고 내림을 받질 않아요. 그게 옛날에는 여러 군데를 다녀서 그러니까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듯이 그러는 거죠. 아니 그런데 신내림굿이라는 이 명칭이 제 생각에는 세습무에서 아버지가 자식한테 물려주면서 신내림굿이라는 명칭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세습무계하고 우리가 강신무계가 이게 아주 엄격히 구분되는 게 뭐냐면 이 세습무계에서는 신이 옛날에 처음에는 세습무계도 신기가 있었는데 신이 사실은 그분들은 신을 모시고 축원 덕담을 해요. 그 자체가 다릅니다. 세습무는 꼭 대자비를 통해서 이렇게 축원 덕담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신의 뜻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바로 근데 강신무는 바로 이 점 때문에 강신무가 혼란이 오는 건데 강신무는 반드시 어떤 분이 나에게 임재해요. 이걸 우리가 뭐 영어로는 뭐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아요. 내림굿이라는 명칭이 그러니까 세습무에서 내가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내 자식이 신이 안 돌았으니까 내 자식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신내림이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나. 지금 인부제라고 해서 합니다. 그것도 물론 세습무계에서도 합니다만은 지금 학계에서 지금 예전에는 세습무와 강신무를 엄격히 구별했는데 지금은 세습무와 강신무를 엄격하게 구분을 안 합니다. 그렇죠. 세습적 강신, 강십적 세습이다. 자, 제일 처음에 무당이 생겼을 때는 분명히 세습무의 제일 조상님들도 강신무였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누구다는 거잖아요. 그 밑에
자기 자식이 신이 안 왔으니까 가르치다 보니까 세습모가 되는 거고 그러다 또 강신모가 나오죠. 그 세습기에서도 다 강신모가 나왔잖아요. 그런 이제 내림이라는 말은 좀 역사가 좀 길어요. 음. 내림굿이라고 하는 것은 내림다는 것은 내렸다는 말에서 나오니까 신이 정말 내려왔다. 내려서 이 사람에게 신이 임재했다. 신이 들어왔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뭐 그 순수한 우리 말이니까 좋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이 내렸다는 게 아니라 신을 내려준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려준다는 것과 내려받는다는 것이 합성된 것이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내림굿이라는 이 명칭을 바꿔야 된다. 네. 신내림굿이라니까 없는 신을 억지로 하늘에서 그냥 끄집어 내려다가 억지로 받아주는 걸로 그런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제자들이 보면은 내림굿을 잘못했니 신선생을 잘못 만났니 이런 소리 하는데 나는 내림굿이 신선생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신내림굿 현장을 보셨잖아요. 그거 신이 안 내려왔는데 신이 임재하지도 않았는데 신의 뜻도 별로 없는데 억지로 그냥 막 들고 뛰게 하고 막 그냥 뭐 아시잖아요. 어떡합니까? 고춧가루 미는 뭐 별의별 그 행태를 잘 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런 형태가 잘못된 행태가 신내림이란 이 말 자체 때문에 임무제는 필요한데 이런 신내림이라고 하는 의식은 좋은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내림 의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내림굿이라는 명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네. 이 신내림굿이라는 명칭 때문에 없는 신을 억지로 그 하늘에서 끄집어가 내려준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의 3대 경전이란 3일 신고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성구자 강제인해니라. 성기원도 절친견이면 자성구자 강제인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내가 간절히 빌고 원하면은 저절로 친히 그 신하고 접할 수 있다. 왜? 신은 벌써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내려와 있으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 무슨 뭐 없는 신을 무당도 아닌 제목을 내리굿을 해주니까 말입니다. 이걸 없는 신을 끄집어 억지로 그냥 만들어서 무당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 무속 구판이 자체 정화돼야 되는 건 물론이고 지금 의식을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은 무교라고 한다면 그런 의식들을 어떤 의원회 같은 데서 집전위원회 같은 데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이쪽이 이렇게 통일화된 어떤 우리 의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통일된 의식이 만들 수 없지만 우리 팟캐스트 방송에서 앞으로 그런 거를 선도적으로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내림굿이란 용어를 바꿔야 된다고 내가 강력하게 내가 글을 쓴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우리 신내림굿을 하지 말고 참전 의식을 하자. 참전 의식. 참전이라는 게 뭡니까? 참전 경영에 나오죠. 참전이란 온전한 인간이 되는 의식, 온전한 신선이 되는 의식이단 말이에요. 참전이란 말이. 뭐 비슷한 말이에요. 참무당이 되는 길. 그러니까 어떤 그 이름 명칭은 뭐 크게 예를 들어서 무슨 미용 옛날에 미용사를 갖다가 좀 무슨 다른 말로 높여줘 사자를 붙인다고 그래서 좋아지는 거 아니죠? 미용원을 미용사가 그거 하고 개념 틀리죠. 신내림굿이란 이 말 때문에 오해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없는 신을 억지로 하늘에서 끄집어 내려주는 거 착각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폐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다 중요하다. 명칭은 뭐 조금 순화시킬 수도 있고 다른 말로 할 수 있는데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참전 의식이다. 참전 의식이라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 바꿔 나가야만 우리 무교의 민족 종교화하는데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보면은 신내림굿을 잘못했네 뭐 이런 거는 참 신내림굿의 올바른 신내림굿에는 신엄마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별로. 진짜 자기들이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요, 네. 지가 신이 안 왔는데 지가 무당 되고 싶어 하면서 왜 누굴 탓합니까? 그 집전만 해주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집전해서 해서 그렇죠. 저절로 감이 익으면 저절로 떨어져요. 아닌 거 억지로 따면 땡감이에요. 제가 늘 신내림굿을 밤송이에 비유를 합니다. 네. 밤송이는 10월 중순 되면 저절로 쩍 벌어져 있을 때 건드리면 뚝 떨어지죠. 그렇죠. 그럼 충실한 밤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7월달, 8월달 밤을 딸라 그래봐요. 제대로 연결지도 않고 따기도 힘들고 까기도 힘들고 까나봐야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아이. 거기 현재 지금의 작금의 내림굿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자, 이 판에서 오죽하면 속담에도 뭐 오줌으로다가 진저리만 쳐도 신이 내렸다고 한다고 하겠어요. 이제 그런 그리고 이 판을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학교 같은 것이 저 중간에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 그걸 대행해 보려고 그랬어요. 무교 대학이니 무슨 이렇게 학과를도 해보자 이렇게 지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 아는데 자 이것들이 그 노력의 일환이죠.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한 건데 제가 최초로 무교대학을 했잖아요. 그러셨구나. 근데 제가 그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무당들 인성 교육을 시키자. 그런 게 좋은 거다. 우리 무교의 근원과 역사를 가르치자. 그렇죠. 똑바로 알자. 그렇게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있고 그리고 어떤 집전 의식 같은 여러 가지 품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정량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농경사회 때 예전부터 내려온 구세 그저 무당에 내리는 그런 이런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다 보니까 이걸 잘못 이용하는 가짜 무당들의 짓이지 실제로 훌륭한 지금도 옛날에 제대로 내렸던 훌륭한 무당들은 그런 짓을 안 하죠. 그럼요. 호통치잖아요. 그럼요. 너 이거 그럼요. 너 무슨 신이 왔다 그러냐고 호통쳐요. 그렇죠. 내 신 내리는 현장 가면은 그럼요. 너 이거 누가 내려줬냐? 너 이거 무슨 말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방울 찾는데 무슨 아니 그러니까 정말 신이 한 시간이 걸리니 말문 투고 못 투고 어디 있어요. 아침에 저절로 나와야죠. 아침에 일을 받을 때부터 저절로 나와 삼산돌 때 그럼요. 저절로 터져서 다 하는데 그 무슨 자기가 신이 안 하는 걸 생각 못 하고 뭐 신 선생을 잘못 만났니 신을 말을 잘못 만났니 그런 소리 하는 그게 병구슬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병폐가 납니다. 일부 그 잘못된 제자들도 문제지만 또 내림굿을 안 시켜도 되는데 내림굿을 시키는 악질 무속인들 때문에 또 그런 병폐가 생기는 거죠. 예. 이건 정화시켜 나가야 될 예, 겁니다. 앞으로 우리 무교가 민족 종교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무교인 스스로 내림굿은 신중하고 확실한 신명이 들어왔을 때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림굿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림굿을 받는 그 가족들까지도 완전히 삶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아주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그 가족의 운명도 바꿔버리는 아주 중요한 삶의 변곡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 내림굿이라는 것은 아주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내림굿을 시켜야 되고 내림굿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저는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신어머니, 선생이 되기로 했으면 내가 아이를 낳는다는 아이를 내가 교육한다는 선생이나 또는 부모의 입장에서 제자를 가르치고 사랑하고 보살펴서 좋은 제자가 되도록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학습을 올곧게 가르쳐서 좋은 만신으로 자기의 그 무게의 줄기를 이어나가는 그런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가 그 신딸 신어머니라 그러니까 네. 내 친딸, 네. 내 친어머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신딸 신어머니가 되지 않을까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딸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잘못해도 다 이해를 하고 내 어머니라고 생각한다면 좀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또 이해를 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같이 험악한 이 무당의 길을 같이 서로 위로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갈 수 있는데 그렇죠. 그 보면은 그 신엄마가 그 신부엄마가 기술이 좀 떨어지든지 네. 또 신부모가 돈을 좀 밝히든지 안 그러면 또 신제자가 신엄마를 속여 먹든지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서로 갈등을 하는데 네, 그렇죠.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같이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실 매우 잘 사제관계가 그 잘
잘 아주 관계 유지되고 있는 무당들 참 많습니다. 그럼요. 좋은 무당이 많죠.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많죠. 지금 나쁜 무당들 때문에 그런 그렇죠. 것이죠. 나쁜 무당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뭐 여기에 논의에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좀 참 그렇죠. 입이 그럼요.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세상이 그렇듯이 나쁜 놈보다 좋은 놈이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 무교도 나쁜 악질 무속인보다 네. 착한 무교인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 수천 년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뭐 전부 다 나쁜 악질 무당이면은 지금까지 존재하겠어요? 우리는 훨씬 착하고 선량한 참된 사제로서의 길을 가는 무교인이 많기 때문에 그 숱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무교가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잘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또 누구 특정인들을 위한 어떤 방송이 또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우리가 연결은 그런 걸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또 신어머니가 애들 잘 그 제자를 가르쳐서 아주 좋은 무당원들고 또 문화재 단체 같은 경우는 자기의 제자로 해서 전수자 뭐 이수자에서 다 잘 가르치는 그런 분들을 저를 많이 봤어요. 저는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늘 존경해. 저도 그 만신 무당들을 찾아가거나 저쪽에 이제 아래 세순무계 그런 분들을 찾아가면 저는 진짜 어른들한테 인사하듯이 저는 큰 절로 인사를 해요. 그게 왜냐면 존경받을 만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큰 무당이 되고 나라 무당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제자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제자를 잘 키워서 자기 후대를 이어줄 수 있는 무당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되죠. 무당은 그럼요. 미션이 똑똑한 사람은 천재는 인테리는 뭐 많이 배운 사람은 특히 종교인은 다 모두 다 임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사람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길을 열심히 잘 가고 잘 전파해서 이거를 잘 유지해서 보존해서 정말 우리 무당종교 무당종교라는 말도 나쁜 말 아닙니다. 이거를 잘 이끌고 와야 되죠. 예, 지금까지 이작할 이원섭 선생님과 내림굿에 대해서 대담을 해봤습니다. 자, 내림굿은 우리 무당이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통과어입니다. 그러나 내림굿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공갈치서 금품을 갈취하는 일부 악질 무속인 때문에 선량한 우리 무교인들이 덤태기로 네. 같이 욕을 먹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림굿은 좀 더 신중하고 확실한 진단과 판단을 내려서 내림굿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무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엄마와 신제자, 신딸, 신아들의 관계가 정립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로의 불신이 삭트고 또 무교가 단결하지 못한다는 단초가 시작되는 거니까 신엄마와 신딸, 신아들의 관계는 반드시 친딸, 친아들처럼 친딸, 친엄마처럼 그런 관계로 발전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원섭 선생님을 모시고 내림굿에 대해서 우리가 대담을 해봤습니다. 다음 우리 그래 나는 무당이다가 다음 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현달이란 분이 무속인이 음지에서 양지로 살판난 세상을 열어주신 조승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저한테 감사한다 그랬네요. 네, 무조건 잘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라고 하셨고요. 양귀비 신녀라는 분은 반가워요. 가입 인사 올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김마고라는 분은 축하합니다. 좋은 방송 기대합니다라고 주셨고요. 한국의 산신이라는 분은 사람은 때로는 머리보다 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점점점 스스로 행으로 뛰어드신 용기 찬사드립니다. 우리 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용기가 좋다는 거죠. 직업인으로 존경받는 신의 사제가 나오는 그날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뭐 팟빵 어플은 한
5가지 정도가 올라왔나 보네요. 마음지기가 뭐 이런 방송 뿌듯합니다. 무당을 대변하는 재미로 끝나지 말고 꾸준히 장족의 발전을 하여서 올바른 민족의 뿌리를 알리길 응원합니다. 뭐 한 것은 뭐 너무 재밌어요. 한두 마디 끝내지 마시고 계속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뭐 그랬고 장지현 씨 같은 경우는 탄생 순간 이미 대박 뭐 대박 났다는 거죠. 네, 그랬고 무속 신앙의 발전, 무속 신앙 이제 우리 민간 우리 한국의 무교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고두병 선생은 그래 나는 무당이다 방송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게끔 기운을 팍팍 무릎팍 도살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말 글들을 올려주셨네요. 예. 그래서 팟빵에서 우리 그래 나는 무당이다를 다운로드 받은 통계가 우리가 개설일부터 현재까지 다운로드가 1160회입니다. 예. 또 지금 현재 실시간 순위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500 한 30개 50개 정도 중에서 네. 첫 방송 나오는 저희들 방송이 218이라는 어마어마한 순위에 지금 등극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30만 무교인께서 한 번씩만 봐주시면 저희들은 틀림없이 팟빵 순위 1등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낙검수보다 우리가 남무당이 아마 그럼요. 1위를 하는 날까지 앞으로, 열심히 해봅시다. 앞으로 우리 다음 카페 그래 나는 무당이다를 많이 찾아주시고 또 방송을 들었을 때는 가급적이면 팟빵에 들어오시 팟빵 어플을 다운받으셔가지고 들으시면 팟빵 순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저희 카페는 검색창에 그래 나는 무당이라로 치면은 저희 카페가 나옵니다. 카페와 팟빵 어플에 좋은 댓글을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가 이원섭 선생님과 제가 댓글 중에 아주 좋고 훌륭한 댓글이 있으면 골라서 이원섭 선생님의 베스트셀러 제이슨 리와 제가 쓴 책 상고사 속의 무속 이야기 또 신을 조롱하는 무당 이런 3권을 골라서 3분에게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내림굿에 대해서 이원섭 선생님과 대담을 했습니다. 내림굿을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는 무교인 여러분들의 각자의 생각이 달렸다 생각합니다. 긴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 나는 무당이다 제2의 방송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까지 건강하고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안녕히 계십시오.